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랑과 미, 선과 의와 불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과 미, 선과 의와 불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이루려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작용은 정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제림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과 미, 또 선과 의와 불의 요 내용에 대한 정의를 내신 거예요. 사랑과 미가 이런 거다. 이제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선과 악은 이런 거고 의와 불의는 이런 거다라고 제림주님께서 정의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장이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를 제림주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회 기대를 이루려 할 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풀어서 보게 되면 하나씩 풀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사랑과 미에 대한 제림주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회 기대를 이루려 할 때, 이때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보시면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아담과 해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생육하여서, 두 번째는 번성을 하고, 세 번째는 만물을 주관해라. 이렇게 3대 축복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이 생육을 해라. 먼저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아들 딸이 생육해라. 쉬운 말로 누구 같은 사람이 되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라.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준 믿을게요 했더니 답변이 뭐였다고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그 얘기.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먼저 될 것. 이게 생육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품을 갖춘 사람.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생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누굴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주고받으면 이게 뭐예요? 주고받는 게 수작용이 하나님 중심으로 주고받는 게 번성하는 거죠. 번성을 해서 주고받음으로써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사회 기대를 이루려 할 때, 자, 주고받으면 누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한 어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위 기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 남자와 여자. 그 아들, 딸에게 주신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기본 토대가 뭐예요? 사위기대.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 요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 번성하라 주고받음으로써 사위기대를 이루려 할 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창조 목적.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의 대상의 기본이 여기입니다. 사위기대를 이루려 할 때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그들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3대상이 무엇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창조하신 이유가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누구 보고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아들, 딸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참사랑의 하나님 많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뭐라고요?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사랑을 나눌 때에 누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아들, 딸이 기쁘고 행복한 거고, 그 아들, 딸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부모님 대신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예요. 자, 사위기대를 할 때 그들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제3대상,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보고 부모 입장에서 아들, 딸 보고 아들, 딸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시고자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3대상,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려면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계시지만 아들, 딸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었는데 혼자 있어. 기쁘시겠어요? 나이대가 되면 짝을 맺어서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봐야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그 얘기예요. 성장기 때는, 아기 때는 아기로서 기쁘고 엄마 아빠 입장에 봤을 때 아이고 이뻐라.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로 학생으로서,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됐어. 20살이 넘어 성인이 됐습니다. 그럼 누구 부모 입장에서 짝을 찾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왜? 혼자 있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외로워 보이거든. 짝을 만났어요? 기뻐해. 아들이다. 어이구 기뻐요. 부인을 만나서. 딸이다. 남편을 만나서 기뻐요. 요 모습을 보고 누가 기쁜 거예요? 부모 대신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려면 잘 주고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주체가 남편이 대상에 이르는 정적인 힘을 뭐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한다. 이게 사랑에 대한 기본 정의고, 대상이 부인이 남편의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한다. 이게 미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기쁨을 누리시려고 기쁨의 대상으로 아들, 하나님 형상으로 아들, 딸을 창조해 놓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가장 크게 얻으실 수 있을 때는 생육한 토대 위에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이 됐어요. 그 토대 위에 하나님 중심 삼고 잘 주고 잘 받아서 이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요 모습이 누구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 왜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정적인 힘이 뭐다? 이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뭐라고 한다? 미라고 한다. 이게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의 힘은 뭐다? 동적이고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요 얘기가 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넓게 이야기하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랑의 힘은 동적이고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사람은 크게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기본 관계는 남녀 관계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어야 애들이 태어나는 거지. 부모 없으면 애들이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요 관계의 기본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 아들, 딸들이 관계 맺는 요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남자가 주는 게 사랑의 힘인데, 남자가 주는 힘이 동적이고 움직인다 이거예요. 여성이 주는 힘은 뭐다? 정적이다.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포즈를 누가 해요? 남자들이 한다 이거예요. 왜? 창조를 이렇게 해놨어 하나님이. 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왜 안 하지? 프로포즈 왜 안 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맞습니까? 거꾸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보통 어떻게 인식이 돼 있어요?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게 돼 있다. 보통 남자가 여자를 따라다닌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거꾸로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적극성을 띄어요? 남자들이 표현하고 따라가고 움직인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창조할 하나님 남성상이 이렇다. 움직이는 힘이야. 하나님 여성성을 닮은 여성은 뭐예요? 정적인 힘이야. 여자를 뭘로 표현하죠? 꽃으로 표현합니다. 꽃으로. 남자는 뭘로 표현해요? 나비나 벌로 표현하죠.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누가 날아가는 거야 지금? 벌이나 나비가 날아간다. 그러면 여성은 꽃을 활짝 폈어요. 색깔도 이쁘고 또 향기롭고 꽃향기가 좋잖아요. 꿀도 있다. 좋으니까 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어. 미를 돌린다. 나 예쁘지? 하고 보였다. 그 벌이 이쁘네. 나비 이뻐. 날아간다. 이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 이 관계를 중요한 거 누구를 중심으로 맺어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야 한다. 이 하나님 참된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번이 뭐예요? 생육관. 생육관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다른 피조만물들한테는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아이고 첫째 날 빛이 라고 차우려놓고 이쁘구나 좋구나 이게 끝이야.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줬다.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뭐라고 핵심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드렸다. 제가 가끔 물리학 얘기하죠. 빅뱅으로 이게 빵 터져가지고 가. 미세하게 조정이 돼도 간단 말이에요. 우주를 이루는 요소가 몇 개 있다고요? 4가지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4가지 힘이 우주를 쫙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점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간다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자죠. 원자 주위를 이렇게 양성자가 있으면 전자가 돌아 이렇게. 돌지 말라고 돌아. 다 관계를 알아서 맺습니다. 그냥 관계 맺고 가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혼자 떨렁일 수가 없다고 다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는데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게 인간에 주신 뭐예요? 책임 분담인 거예요. 5% 책임 분담. 만물은 그냥 빵 터져고 알아서 조정하면서 가. 책임 분담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필만물도 때가 되면 짝짓기에 좀 짝을 져요. 꽃가루가 날리고 동물 짝짓기에는 짝을 집니다. 그리고 안 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 말씀 주셔가지고 관계성에 대한 말씀, 책임 분담.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 누구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인간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말씀 들었어. 근데 이렇게 할까 말까는 내가 해야 될 책임 분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집도 그렸죠? 이 집이야. 100개의 벽돌이 필요해요. 99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놨고 5개는 아들이 진 거야. 기와장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다 얹혀야 돼. 그래서 100개가 돼야 이 집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 집은 누가 진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진 거죠. 맞습니까? 5개 얹혀서도 같이 진 거야, 이거. 요게 인간에게 주신 책임 분담 5%죠. 인간에겐 100%지만 하나님께는 5%인 거야. 요것만 해라. 요거. 말씀을 줬으니 말씀을 잘 듣고 실천을 해야. 관계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잘 맺어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맞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 같은 사랑을 참 사랑의 완성자 되길 바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왁구를 잴 수가 없다고.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겠어요? 태평양보다 넓고 뭐 우주보다 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왁구를 짜냐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 말씀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 안을 수 있도록 스스로 이 경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처럼 무한대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지. 스스로 뭐에 대한 말씀, 뭐에 대한 완성을?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토대 위에 하나님 중심하고 잘 주고받아야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니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랑이 완성자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었어요. 그럼 타락은 뭐예요? 타락은 뭐가 깨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계성이 깨진 거죠. 타락은 뭐예요? 이 관계성이 사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타락을 배운 것처럼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이 꼬신 거 아니에요. 얘도 말을 했다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3대 축구 말씀 이루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했고, 얘는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 눈이 밝아져요? 네 눈이 밝아진다고. 네 눈이. 그럼 얘한테 먼저 얘기하자. 얘한테. 그럼 얘는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나라고 하는 내 눈이 밝아져 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나만 가득하고 내 안에 내 눈이 밝아져 하는 순간 이 타락성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겁니다. 빠졌어. 하나님 잃어버렸어. 그 관계를 누가 중심이 되어서 맺었어요? 사탄이 중심이 되어서 사탄 말을 들었으니까 사탄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멋대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타락세계라고 얘기하는 건데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락세계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관계성이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버려가지고 뭐예요? 관계가 틀어지니까 남녀 관계가 틀어지니까 인간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맨날 싸워야 돼. 내가 중심, 네가 나한테 맞춰라, 네가 나한테 맞춰 싸우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남녀 간의 싸움이고 크게 붙으면은 뭐예요? 전쟁이 되는 거고. 전쟁이 왜예요? 국익이라고 하지만 다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복귀는 뭐예요?
이와 같은 세계를 요렇게. 이게 복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의 회복이에요? 관계성의 회복을 하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여긴 갈라져 버렸으니까 여기는 하나가 되게끔. 그래야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더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 요 얘기입니다. 여기 갈라지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다 인간이 모순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해가지고 막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고 핸드폰 갖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뭐가 안 돼요? 사랑이 마음대로 안 돼. 사랑을 꿈꾸되 잘 이루지 못해. 과학은 발달해서 과학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요게 복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복귀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통일교회하고 기독교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구원론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예요? 행복한 인생인 거고 어디서 천국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가정 안에서.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육을 아담 에아가 못한 거 생육을 내가 해서 축복 가정들이 하나님 중심하고 잘 주고받아서 아들 딸 낳고 만물 주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지.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 중심 삼고 잘 주고 잘 받아서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원의 길도 여기 있는 거고. 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천국 생활을 훈련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그래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 함축한 말씀이 뭐예요? 훈련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위하여 살아라. 참사랑을 실천해라. 아버님 말씀 한마디로 딱 주는 거예요. 위하여 살아라. 참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위해 주려면 뭘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지. 내가 배고픈데 나부터 먹어야지. 이건 위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비워야 상대를 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해 주려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남성상이지. 내가 하나님의 여성상이지. 그럼 하나님의 쉬운 말로 반쪽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려면 반드시 부인과 남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한 만큼 내 부인도 남편도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천하를 줘도 소중한 사람이야. 천하를 줘도 바꿀 수가 없어. 이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이 만나는 게 축복식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만났어요. 살아. 이 말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축복가정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축복가정의 기본적인 의의와 가치예요. 받았어. 받은 이후 그럼 이 말씀 열심히 공부했어요. 받은 이후 실전에 돌입해서는 여기까지는 쭉 요 얘기 어디 갔노? 여기까지가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까지가 요 공부를 한 거예요. 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고 축복을 받았어. 실전에 돌입해서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 공부를 했어요. 만났어요. 공부한 토대에 만났어. 가치관을 공유한 토대에 만났어요. 만난 이후부터 뭐가 중요해요? 요거. 사랑의 힘은 동적이요.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요 한 문장이지만 요게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잘 주고 잘 받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론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막상 만났어?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적이니까? 그렇죠. 우리 장모님 어떻게 그래서 제가 분기마다 점검하는 내용이 뭐예요? 표현해야 된다. 뭐래라? 표현해라. 참사랑을 잘 표현해라. 내가
물론 여자가 당연히 주고받는 거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창조가 남자가 사랑이 동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자 식구님 장로님들 집사님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선순환이 돼요. 물론 여자가 먼저 할 수 있겠죠. 사랑 주고받는 거니까. 하지만 좀 더 스무스하고 선순환이 되는 거는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점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대답한 장로님은 실천을 잘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확인해봐야지 권사님 어디 가셨나.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이게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눈 감고 울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게 뭐예요? 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진짜입니다. 이 진짜예요. 그러면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미의 대상인 이 부인은 뭘 해야겠어요? 미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여성성을 뽐내고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남자가 좋아하지. 제가 얘기 몇 번 했어요? 사거리 길을 막고 물어보라고. 남자는 100% 이쁜 여자 좋아해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야. 그 미스코리아만 이쁜 거 아니? 그건 아닙니다. 미스코리아가 이쁘면 쳐다볼 수 있어. 안 쳐다봐? 그것도 이상한 거지. 쳐다보, 이쁘네. 이쁘면 끝이야. 자, 뭐가 중요하냐?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젊었을 때만 이쁜 게 아니에요. 쭉 나이 먹어가면서도 여성성을 가꾸고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여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 맨날 벌이 날라오고 꽃이 나비가 날라오지.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여성성을 드러내고 뽐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선순환입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어떻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을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잘 주고 잘 받는 게 신앙이 진짜 좋은 거예요. 기도 막 울면서 했어. 근데 소 닭 쳐다보듯이 그냥 쳐다만 봐. 멀뚱멀뚱 봐. 말을 안 해. 이 신앙이 좋은 겁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더 표현을 잘해야지. 그게 진짜예요. 그래야 이 삼사랑을 통해서 자 인간이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마음과 몸으로 자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 표현을 잘해야 사랑과 감을 잘 주고받아야 내 속사람 영인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지라 이게야. 그러니 나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성장을 시키고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림주님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혼을 못했거든. 생육은 했지만 번성을 못했어요. 하나님 실처 성례했지만 하나님으로 사랑을 못해봤어. 그럼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머무른다고 했어요? 낙원에 머물 거야. 천국문 열쇠는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고 내가 다시 오마. 왜? 본인도 해야 돼. 제림주님 오셔서 밝힌 구원의 화두가 뭐예요? 행복론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 물어봤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구원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직업엔 귀천이 없으니까 뭘 하든지 작자 하는 거야. 선생님을 하든 운동선수를 하든 해. 하지만 인생의 공통 목적지는 어디예요? 똑같은 거지. 속사람 완성시키는 거. 제 이 얘기도 왜 했죠? 동그라미 3개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어머니 태중에 10달 100여 년 준비하는 거고 요 100여 년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 이 기간 육신을 토로해서 이걸 성장식 완성시켜야 된다. 인생 목적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형상이니 완성시키려면은 천하조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통일가의 원리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재림 중에 밝힌 사랑과 미에 대한 정의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공부한 토대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사랑의 힘은 동적이고 미의 뭐예요? 자극은 정적이다. 잘 명심하셔가지고 공부한 내용대로 삶의 이 토대 위에서 실천을 해야 사는 게 재미있는 거고, 쉬운 말로 즐겁고 행복한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신 거고, 그렇게 살아야 신앙이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됐죠? 아버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은 이해했어요. 그 축복을 받았어. 자, 원리의 힘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사랑의 힘이 더 크다. 축복받기 전에는 원리의 힘으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축복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고 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원리의 힘으로 살았어요. 만났어. 혼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서 인품을 갖추어 노력했습니다. 만났어. 그럼 아까 얘기한 표현을 빌리면 실전이야. 이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했어요? 실전에 써먹으려고. 공부해서 어떻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럼 준비를 해가지고 원리 말씀 공부해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힘이 커요? 사랑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남녀 관계의 힘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남녀 관계의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걸 잘해야 돼. 말씀을 토대로 잘해야 된다. 이 가치를 인정한 토대 위에 잘 주고 받아야 된다. 이게 더 크니까. 원리는 옳다라고 하는데 이게 삐걱대잖아요. 관계가 삐걱대잖아. 못 살아. 원리는 머릿속 알고 있는데 만나서 관계를 잘못 맺네? 남자는 사랑의 주체니까 동적이고 여자는 미의 자극을 준 정적인데 이거 잘못해. 힘이 어디가 더 크다고요? 혼자 있을 때는 사랑을 안 했잖아요? 만났으니 사랑의 상대자가 생겼어요. 이게 더 커. 주고받는 게 시원찮어?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건데. 축복 가정들이 아유 행복하게 살려고 축복을 받는데 아우 축복 가정이 하는 게 아이고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배우고 자라요? 아들 딸들이 보고 자랍니다. 아들 딸들 보고 나서 아이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학사 대학생 목회를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생 목회를 제가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을 상담을 해요. 상담해가지고 야 축복 받아야지. 축복 그 학생이 잘 모르겠어요 학사님. 왜 축복 받아야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거 보니까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데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서 참 왜 저렇게 사나 싶기도 해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고 그러시니? 그때 부모님 뭐라고 그랬다고 했자고요?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받아야 된다. 본인들은 싸우고 살면서 그래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학사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리는 이 가치관을 받아들였는데 관계가 안 돼, 관계가. 그래도 받아야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뭘 못한 거예요? 사랑에는 동적이요, 미의 자극은 정적이다. 이 가치를 공유했으면 이걸 잘해야 돼. 만난 이후에는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과 아들 딸들이 2세, 3세 아들 딸들이 타락론 원리를 많이 배워가지고 남녀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 이게 사귀어본 적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잘 몰라.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귀한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모르니까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깨우쳐야지. 그러면 나아지는 거죠. 왜? 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단단하니까 단단한 토대 위에 하나씩 배워. 남자는 여자 좀 알아야 되는 거고 여자는 남자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 잘 맺지.
지금 축복받고 살아가는 이 축복가정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알아야 돼. 알아야지. 그래 행복하게 살지. 이론으로만 남아져가지고는 신앙이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거지. 진리가 너를 구속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야죠. 깨가 쏟아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관계를 잘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공부해야지. 어디 연애 코치를 받든 뭐라든 짝은 있으니까. 남자를 모르면 남자를 좀 알아야 되고 여자를 모르면 여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결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뭐예요? 부부생활이 있는 거예요. 성생활 이것까지 다 포함.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목이 볼록이에 그렇게 하신 거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대중집회에서 종교 지도자가 메이샤라는 분이 뭔 얘기를 해요? 남녀 생식기 얘기를 했다고 오목이 볼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다고요. 왜? 이게 중요하고 뭐 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해야 기쁘시니까 부부생활도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세상 사람들보다 기가 막히게 짜릿짜릿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래 행복한 거 이거. 이게 진짜입니다. 왜?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집니까?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부부생활이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스러워야 돼.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족스러워야 된다고. 그래 삶이 재밌지. 아유 재미없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죠. 부인들이 막 뭐라고 바가지를 긁어요. 멘트가 뭐예요? 저 인간은 돈을 못 벌면 밤일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둘 중에 하나도 못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요? 아니잖아요. 불만 있다는 거예요. 축복 가정 안에서는 그 불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깊이 알면 할수록 여기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아버님이 오목이 볼록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겠나? 그게 많이 하셨어요? 부부가 사랑할 때 그 안에 있다고? 들으신 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다 들은 내용입니다. 아버님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고 싶겠나? 하나님 어디 계시겠나? 축복받은 축복 가정 부부가 사랑을 할 때 그 안에 계신 거라고. 제 말이 맞습니까?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거든.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제일 행복한 거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누가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기쁜 거거든. 이게 우리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우리 기성 축복받으신 우리 기성 어르신들 우리 잘 사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된다? 상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상담 받아야 돼 이거. 성장하는 이제 3, 4들 딸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래야 재밌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저도 애기 엄마랑 축복을 받은 후 뭘 모르잖아요. 부부생활을 뭘 알겠어요? 서점을 같이 갑니다. 제가 서점을 가가지고 성생활 책을 샀어. 같이 이걸 봅시다. 샀어. 이런 자세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 샀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행복하게 살려고 축복을 받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 기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가정인데 천국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 남자 식구님들, 장로님들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 장로님은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대답을 하네. 부인 식구님들은 잘 가꾸어서 여성성을 잘 밀을 돌리고 있는지. 이게 진짜입니다.
이 시장이 좋다라는 진짜니까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시면 선과 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 잘 받아 합성일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대상이 되어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 하고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고 한다.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해되십니까? 자, 주체와 대상 사랑과 미를 잘 주고 잘 받아 합성일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대상이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요 사위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창조 목적 성취하는 행위,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 요 안에서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그 행위나 행위의 결과 어떤 행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라고 말씀 주셨다고요? 위하여 살아라. 참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선이다. 그 결과는 뭐예요? 그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는 사탄을 중심하고 사회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배치된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고 한다. 여기 누가 중심이 돼서 관계 맺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서 타락성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기대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배치된다.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는데 창조 목적에 배치되는 건 뭐예요? 슬프신 거 아니에요? 언제 슬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갈라질 때, 사내 모세라고 갈라질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슬프시지. 창조 목적에 배치되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는데 아들 딸들이 못 산다고 갈라져 버렸어. 슬퍼. 그게 죄라 이거야. 그게 악이라 이거야. 창조 목적에 배치된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한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한테 맞춰라. 이기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갈라져 버렸어. 그게 뭐다? 악이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 되게 하는 섭리고 사탄이 하는 짓거리는 갈라지게 한다고. 싸우게 해. 왜 싸우게 해?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돼가 자꾸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셔요. 그게 악이래.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으신 겁니다. 자, 선은 뭐다? 결과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악은 뭐다? 갈라지게 하다. 여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고 그럼 나를 비우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고 위에 사는 사람을 실천하기 위해 여긴 나라고 하는 게 강해가지고 나한테 맞춰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넌 왜 너한테 맞추라고 하니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지? 이기적으로. 그래서 갈라지게 하고 이게 선과 악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또 선과 악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 더, 이건 조금 결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경우예요. 신이 어딨어? 이런 거.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하나님 계시다고 내가 하나님 형상임을 알고 내가 귀한 만큼 상대도 귀한 걸 알아. 그래서 하나 되게 노력해. 선이야. 야, 하나님이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야, 내 주먹이 법이야. 이렇게. 갈라져. 뜨게 하게. 이해되십니까? 자, 국제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 여기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종교로 편력인데. 이게 갈라진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요 지금 말씀드린 기준을 보게 되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중국인 군인 복장을 하고 한강에서 무슨 뭐 걸어댕겨 쌓고 뭘 했다고 막 나와요. 중국인들 욕하면 5년의 징역을 때리니만 이러고 막 나와요. 중국의 영향이 점점 커집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이런 나라. 중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 막 잡아놓죠. 저 부산 세계력교회 누구 있어요? 손 그분이 깎아갔거든요. 근데 왜 갔냐?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기본 나오면 벌금형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처음 있는 일이죠. 보통 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선거법에 걸려냐면 어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유튜브니 뭐지 방송을 했어요. 방송에 그게 다 증거야. 증거인멸 없죠. 그 세계력교회가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도주의 우려가 있어요? 목사님이 신도들 가지고 도망을 가? 그럼 이상한 목사님이지. 근데 왜? 이재명 정권은 뭐예요? 뭐예요? 지금 전체주의를 무게추가 전체주의 쪽으로 막 간다. 미국의 뉴욕 주지사가 30대에 이슬람 믿는 망딘인지 뭔지가 그 사람 공산주의자예요. 그 사람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겁나 좋아해. 이 막심에 나와요. 겁나 좋아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 지금.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한 지붕을 놓고 살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종교제가 엎어지거든요. 왜 전체주의가 신을 부정할까요? 전체주의 국가는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독재로 갑니다. 전체주의 대표적인 게 나치 파시즘, 스탈린의 레닌, 스탈린, 막시즘, 공산주의 이런 거예요. 다 뭐래요? 독재를 합니다. 왜? 신이 있으면 안 돼. 이 사람들한테는. 신이 있으면 뭘 못해요? 독재를 못하거든.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독재자들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해줄게.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에 복종이 이런 겁니다. 배급해줘. 야 내가 매겨주니까 내 말 들어야지. 이런 겁니다. 그런 거이고 전체주의.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전체주의는 공동체주의랑 다른 거예요.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권리와 가치가 동등하고 모여가지고 뭔가 가치와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주의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전체주의 구성원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특별한 존재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화를 해. 예외야 예외. 히틀러니 누구야 스탈린이 레닌이 다 북한 김정은 김일성부터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예외야 예외. 평등을 그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자기들은 특권계층이고 왜? 이 전체주의. 이 전체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는 뭘로 보냐? 반동문화를 보는 거예요. 응? 그 반동문화 이 쌍간나 죽여버린 거예요. 북한은. 우리나라 잘 보세요. 민주당이 수박놀이 하지 않습니까? 벗어났어? 수박이야. 집단을 매도합니다. 여기서 벗어났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야. 자기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차용을 해요. 공산주의 예를 들면
막스의 공산주의를 한 번도 제대로 실현한 국가가 없습니다. 혁명의 수단으로 써먹고 똑같이 잘 살아야 된다고 안 해. 정권을 잡았어.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 도구로 이데올로기를 써먹는 것 뿐이지 제대로 실현을 안 해요. 독재하기는 수단인 겁니다. 스탈린도 레닌도 제대로 공산주의론을 펼친 적이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위험한 거 위험한 거 철저하게 신을 부정하는 거. 내가 신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전체주의를 갈까봐. 전체주의를 가기 위한 전조 정체들이 막 나타나. 배급사회처럼 막 소비 쿠폰 나눠준다고 했었고 포퓰리즘 같은 거죠.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얘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8번째로 커요. 인구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땅덩어리 8번째로 넓은 나라.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농업이나 이 축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IMF를 9번 맞았어. 9번. 국가부도가 9번. 거기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인구는 적지, 땅은 비옥하지. 근데 왜 망해? 1900년도 초만 해도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었어요. 1903년도에 지하철을 개통한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 1903년도에 굉장히 못 살았겠죠? 집세이 보고 있어. 집세이 보고 상투 틀고 막 이런 거. 근데 저 나라는 1903년에 지하철을 뚫은 나라 저 나라가. 근데 우리 이미지 속에 아르헨티나가 선진국으로 각인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르헨티나는 메시 정도 떠오르지만 우리가 잘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1960년대에 페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페론주의가 계속 하는 거예요. 페론주의가 뭐냐? 주는 거예요. 돈을 줘. 포퓰리즘.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소비국은 계속 나가죠. 제가 대통령이 됐네? 제가 100만 원 준다고 했네? 나 200만 원 준다고 하지. 200만 원 주나 뽑아줘. 저 200만 원 준다고 했어? 나 400만 원 준다고 해야지. 부도가 안 나겠냐고.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게 뭐예요? 국가가 빚을 줘도 된다는 거 아니야. 또라이야 내가 봤을 때는. 말이 돼요? 국가가 빚을 줘도 된다는 거 아니? 그리고 정말 무식한 사람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기축통화국이 막 꾸려내지 않냐.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국이 되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기축통화국 되겠습니다. 누가 시켜줘요? 기축통화국이 어딥니까 지금? 미국이야 미국. 그럼 내가 기축통화국 하려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알고 떠드는 건지 진짜 무식한 건지 알면서 선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안 됩니다. 부도나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장하는 인생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다 빚이야. 소비 쿠폰 25만 원, 10만 원 주는 거 여러분들이 빚진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세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갚아야 돼, 이거. 빚이에요, 빚. 좋아할 게 아니야. 그걸 준다고, 아이고, 나 용돈 생겼어. 저 돈 주는 놈이 좋은 놈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망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처럼. 아르헨티나는 IMF를 맞았어도 원체 땅덩이 넓고 자원도 많고 비옥한 땅에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갚았어 계속. 괜찮아. 그래도 먹고 살만해. 먹는 건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먹을 게 없어요. 자원이 없어. 아르헨티나 좀 될 것 같아요? 안 돼. 베네수엘라 있죠? 베네수엘라도 2000년대 초반에는 지상낙원이라고 떠들었어. KBS도 막 갔어요 촬영하러. 김대중 노무현 정부인데 지상낙원이라고 다 공짜야. 차베즈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석유 매장량 1, 2등을 다툽니다. 베네수엘라. 막 줬어. 그리고 뭐 했어요? 독재하죠. 독재했어요. 차베즈 죽고 후계자 마두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나잖아요.
석유 펑펑 놔도 부도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옆으로 많이 샜는데 이거 신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말만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다 이거 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것들입니다. 전체주의.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익 집단, 이익 집단.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익 집단이에요. 선동을 하죠. 잘해주겠다고. 막 내 돈 아니까 막 줘. 선동의 표를 얻어. 누가 잘 살기 위해서? 지들만 잘 살기 위해서. 여기는 끝까지 챙겨줘요. 이 안에 있으면. 나쁜 짓을 해도 봐줘 우리 편이니까. 이게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갔잖아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잘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거 내로남불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아유 뭐 저러다 말겠다 그냥 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거 보셨죠? 대통령 특활비 다 삭제했잖아요. 작년 이맘때 빵원으로 만들었어. 근데 지들은 다 올려놨어. 그런 게 어딨냐? 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너무가. 야 내가 하는 거 괜찮은 거야. 뭐 알면서 그래. 하면 그냥 특활비 쓰는 거야 그냥. 더 올려 예산도. 더 써. 내가 쓰는 거 괜찮다니까. 그게 되는 거 이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익 집단들 이거. 걱정되는 거 이거. 여러분도 세대. 이게 공산주의 이론에 나와 있어요. 이거 고지전이라고 해요. 고지전. 여기서 땅바닥에서 전투를 하는데 산 꼭대기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총 쏘는 놈이 이겨. 올라가는 놈보다 위에 쏘는 놈이 유리합니다. 고지전이라고 있어. 공산주의는 고지를 점령해라. 고지 몇 군데만 점령하면 다 먹을 수 있다. 여기만 점령. 이거 다 먹는 거야. 그럼 지금 뭐가 많이 길어졌어요? 선동할 수 있는 게 다 넘어간 거지. 언론. 비판을 안 해. 얘들이 하는 거는. 맨날 거짓말이야. 그죠? 무슨 미국이랑 관세 협정을 했다고 떠들었지 협정했다고 도장을 안 찍었는데 했다는 거야. 야 도장 좀 갖고 와봐. 좀 있으면 갖고 올게. 협정했대. 갖고 와봐. 좀 이따 갖고 온다니까? 말이 맨날 바뀌어 이거. 이거 플랫폼 붙여보십시오. 이번에 경제성이 뭐였지 이거? 에이펙 역대급 성과라고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미친놈들이지. 성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장 찍은 게 없거든. 관세협상 도장을 못 찍어. 근데 역대급 성과라고 플랜카드 붙여놨어 이거. 선전에 능한 사람들. 전체주의, 공산주의들. 나치의 괴벨스. 거짓말하면 세게 해라. 반복적으로. 언론, 고지를 점령한 거지. 언론이랑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계. 다 점령한 거지. 영화 만들어도 맨날 좌파 영화만 막 겁나게 찬양하고. 개념연예인 지금 우파 연예인, 개념연예인 이름 붙은 거 봤어요? 우파 연예인은 극우 연예인이고 좌파 연예인 개념 연예인이 되는 거야. 되게 웃기죠? 웃긴 거예요 이게. 얘들이 뭘 잘합니까? 네이밍을 잘해요. 이름을 잘 갖다 붙여. 그럴듯해. 선전을 해. 선동에 능한 사람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놈들이니까. 인간이 최고지. 복제할 건데 왜 그래? 하나님 있으면은 쉬운 말로 이놈 이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형통해야지. 미국 1770년 독립선언문에 있어요.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대표적으로 미국인데 거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평등하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 평등하면 안 돼. 여기는 독재를 해야 돼. 특정 계층만 특별한 거고 나머지는 개돼지처럼 살아야 돼.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들먹거리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종교를 없애는 거 이거.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는 종교를 없앱니다. 왜? 독재하니까. 신 역할을, 하나님 역할을 누가 해야 돼? 독재자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야,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배급해 줄 거야. 그만 떠들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다 똑같은 놈이고 말만 조금 바꿔 똑같은 놈입니다 이거.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안 돼. 한 입을 덮고 이게 한 안에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부정하니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 돌아가는 것도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준우? 잘 들어야 돼, 이거. 선생님들, 정교도 선생님들은 아주 골 때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안 됩니다. 잘 듣고, 이 말씀 공부를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안 되겠구나. 이거 선광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선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보시면 의와 불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 하면 악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 한다. 이게 어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선이 뭐였다고요? 좀 전에 선이 뭐예요? 하나님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합의를 잘 주고 잘 받아 합성일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3대상이 돼요. 선의 기준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을 하느냐 마느냐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중요한 하나님의 제3대상 기쁨의 대상이 되느냐, 그 대상이 되기 위한 사회기들을 조성함으로써 창조 목적, 기쁨을 돌려드리는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 결국 뭐예요? 위하여 사는 삶. 하나 되기 위해 주체가 대상의 사랑을 표현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미를 돌리고 이런 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게 선이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가 되는 거고. 자, 의는 뭐예요? 선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그럼 제가 중간중간 점검하는 게 뭐였어요? 표현해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선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참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그게 의라. 의로운 사람들. 악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고 한다. 악이 뭐예요? 요거.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갈라지게 하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셔. 이게 악입니다. 그러면 악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갈라지게 하는 요소. 참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욕하고 싸워. 불의라. 또 갈라지게 하는 큰 요소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럼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불의. 악의 목적을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 악의 결과가 뭐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싸워야 갈라지죠. 내가 중심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나끼리 부딪히니까. 또 갈라지게 되는 게 뭐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진다 이거야. 그게 불의라 이거야. 갈라지게 만드는 게 불의. 하나 되게 하는 게 의로운 거고 갈라지게 하는 거는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한 생활적인 요소, 참사랑을 실천하고 잘 표현하고 미와 사랑과를 잘 주고받는 거,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 되는 거, 그게 의로운 거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맨날 갈라지고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거짓말해서 쌓고 결과적으로 갈라져 사네 못 사네, 이게 의롭지 못한 거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림주님께서 정의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대중주님 오셔서 사랑과 미, 선과 의와 불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명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내용을 가슴 깊이 새겨서 2번 동그라미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 2번 동그라미 삶을 산 100여 년 동안 이 삶의 가치관을 진짜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사랑과 의를 잘 주고 잘 받아서 악은 분별하고 선하게 의롭지 못한 건 멀리하고 의롭게 삶을 살아갔을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이 축복 가정 안에서 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축복 가정의 가치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축복 가정 안에서 사랑과 하면을 잘 주고받고 선하게 의로운 삶을 통하여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